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비판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겉과 속이 다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7장의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위선자들, 겉으로는 참 좋은 교인인 것 같고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말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속에 여전히 욕심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듯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실 줄을 믿고 우리 중심을 깨끗하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8장에는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은 뒤에는 바로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고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내용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지난주도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이 시대와 하나님 말씀이 반대가 되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아무리 이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켜야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도 주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고요. 때로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어려워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9장에서 주님이 높은 산에 오르셔서 새하얗게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 변화산의 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한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9장 21절부터 보시면,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멋진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이죠.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주님은 가능하신데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삶의 문제들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